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있는 표적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6번째 표적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쳐서 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모습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육신의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신다,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깊이 보면 이 말씀은 5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게 핵심이거든요. 육신의 눈 보지 못하는 분을 보게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누구냐?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주님,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이 표적의 핵심인데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보게 한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구원이 없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어둠은 구원이 없는 상태, 그리고 빛은 구원을 받은 상태,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구원과 연관해서 볼 때 한번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가,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이걸 보시면 우선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먼저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을 붙들고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요청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이 요청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냥 찾아왔다고요. 이 사람이 요청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만약에 멀쩡한 눈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질병에 걸려서 중간에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거예요.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근데 못 보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서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른다고요.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주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다, 너 나를 믿느냐, 그럴 때 어떤 본문에 보면 예, 제가 믿습니다, 저 고쳐주길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었다, 이런 말씀도 나오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6절 7절 보시면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우리 주님이 희한하게 고치십니다 지금. 그리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씻었더니 밝아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었다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아예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의 상태를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청한 게 아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 사람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런데 고쳐주셨다. 이 사람이 주님이 고칠 거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고쳐주셨다예요. 요거를 고스란히 구원하고 한번 연결해 보자고요. 그래서 주님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구원을 받는 과정과 연결을 하면 내가 구원이 필요해요, 나에게 구원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구원을 달라고 필요해서 요청을 했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잘 몰랐고,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라고 강하게 요청한 것도 아닌데도 주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셨다. 주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와서, 그리고 내가 구원을 믿고 주님이 하신 일을 다 믿고 났더니 주님이 믿음을 보고 구원을 주었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자체가 없었을 때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셨다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 믿음은 구원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히 정리를 해주는 게 로마서 5장이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 조금 이따 다시 올 거니까 책갈피 해두시고 로마서 5장으로 조금만 뒤로 가서 보시면 여기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때 당시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지, 그걸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6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어떨 때? 연약할 때.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이게 구원과 연관된 말씀인데,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무슨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이랬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구원을 받을 만한 무슨 회개를 했다거나 무슨 준비가 되었다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런 말이죠. 연약하다는 말과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그런 면으로 일맥상통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뭔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고 뭔가 의로워졌을 때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회개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의로워진 것도 아닌데 죄인이었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그리고 건져내서 우리를 그 다음에 의인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시면 세 번째, 곧 우리가 어떨 때예요?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 하나님과 원수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격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게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의 베푼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주님은 오직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럴 때 그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가 내가 구원이 필요해요, 나도 좀 구원시켜주세요, 내 인생이 잘못됐어요, 회개한 게 아닌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주님이 그의 인생에 강권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그 눈에서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여기서 비늘을 벗겨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가 어떤 믿음이 있고 뭐 다 준비가 된 것도 아닌데도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셋이 걸어가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은혜로 어떻게 되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드디어 자기들이 함께 걸었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것도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자격도 전혀 안 되고 뭔가 준비도 안 돼 있고 내가 볼 땐 객관적으로 저 사람 구원받기 글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조차도,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가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표적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영적인 눈을 밝혀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지금까지 그 말씀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 어둠 가운데 찾아가서 빛을 주신다는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구원을 위해서 눈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라든지 우리의 가치관이라든지 우리의 관점을 열어서, 그 관점을 열어서 생각을 바꿔주신다. 그런 측면에서의 세상의 빛도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또 말씀이거든요. 여기 우리 눈이 우리 이 안에 눈동자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눈꺼풀을 주셔가지고 어떤 눈이 위험에 처하면 눈을 이렇게 감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눈썹이 있어가지고 이물질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눈을 깜빡거립니다. 이렇게 깜빡거리는데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깜빡하는지 아세요? 몇 번쯤 할까요? 하루에 25,000번 합니다. 한번 세어보세요. 하루 종일 25,000번 정도 하는데 25,000번 깜빡할 때, 깜빡할 때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눈물샘을 자극해서 거기서 양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우리의 눈을 보호할 정도의 액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을 늘 깨끗하게 유지시켜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아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았음에도 시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관점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어두운 부분들을 교정해주고 밝게 해주는 일도 주님이 하신다고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있다니까요.
특별히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느냐면, 자,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와서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까?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시각이라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분명히 죄 때문에 이 장애를 입은 거다. 그럼 누구의 죄냐? 본인의 죄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는데 걔가 뭐 발길질을 세게 해서 죄를 졌겠어요? 뭐 하겠어요?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에 일반적인 시각이었다고. 이거는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불교에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도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조상이 무슨 큰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단 말이에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그래서 불교의 이 시각은 인과응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은 반드시 그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게 불교의 시각이에요. 특별히 동남아에 있는 그 태국은 완전 불교 국가인데, 그 태국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은 전생에 큰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정상적인 그 아이를 둔 부모들이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 그 아이들을 곁에 못 가게 하고, 애군이 넘어온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경계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 모두 태요. 이게 이제 불교의 잘못된 모습이죠. 여기에 비해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할 때,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토종 비결을 본다거나 사주팔자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궁합을 본다거나 관상을 본다거나, 이사할 날도 그런 거 보고 이사하고, 결혼식을 잡을 때도 그런 거 보고 잡고,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도 그런 궁합을 보고 고른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거기다 맡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타고난 운명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기독교의 사고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게 고난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기독교는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운명론을 거부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운명이야,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가정의 어려움은 우리 가게의 어떤 흐르는 저주 때문이야,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 때부터 우리 가문에 뭔가 흐르는 안 좋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운명이니까.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고난에 대하여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그 시각과 가치관과 관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잘 아세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 이해하느냐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게 3절이라고요.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기독교의 고난에 대한 시각이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죄로 접근하지 마. 고난을 죄로 접근하지 마. 또 이 말씀에는 뭐가 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냐면 고난을 원망으로 접근하지도 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나요? 라고 원망으로 접근하지도 말고 죄로 접근하지도 말고,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 나타내실 일이 있다. 나타내실 일이 있다. 그 나타내신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누린다.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 그렇군요. 고난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겠군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기독교의 고난관이라고. 바울은 낫지 않는 그의 인생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그게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편두통이라고도 하고, 뭐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어떤 질병이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냥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어떤 나타내실 일이 있기 때문인가요? 예. 바울이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내 인생이 교만에 빠질까 싶어. 사람은 누구나 받은 게 많고 가진 게 많으면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나에게 인생의 아픈 가시를 남겨두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겸손하게 하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넓게 펼쳐갈 수 있게 하신 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신 거였구나 하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도망을 다녔거든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금방 해결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울 왕을 보고 엉망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울 왕은 하나님을 닮은 대리 통치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대리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험악한 고난 속에서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난을 남겨두면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다윗을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타내심.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다음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진짜 마음으로 감정까지 위로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더라도 피상적으로 위로하지만,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진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위로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구나. 이것도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다 다양하고 다르겠지만 궁극적인 건 하나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이 고난 때문에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고난 때문에 원망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고난 때문에 내게 어떤 죄가 있는가 죄만 생각하고 자책하지도 말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어도 그래서 고난을 뛰어넘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고난당한 사람의 기도예요. 물론 제가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답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간단해 보이지만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도달하도록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욥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기가 42장인데 42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거쳐가는 과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처음에 고난을 당했을 때는 의연합니다. 의연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가족을 일찍 보내고 배우자를 보낸다든지 그런 분들도 봤고, 그 다음에 굉장히 험악한 고난을 받는 분들도 봤는데 처음에는 의연해 보여요. 의연해. 그런데
그 의연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온 게 없으니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거죠라고 굉장히 멋있게 극복하는 것 같았지만 금방 그가 생일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끊임없는 질문을 쏟아내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했나요? 그 잘못이 무엇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깁니다. 이게 저는 고난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다가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고요. 그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는 말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지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다시 그의 인생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부어주는 것이 회복이 되면서 멋있게 고난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게 42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건 답이지만 여기까지 가는 데는 많은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게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고난당할 때 붙들어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자란 시골에서 어떤 한 부잣집이 있었는데 이 집에 큰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작은아들은 육사를 나왔어요. 부자인데다가 자녀들도 잘 풀리고 이 집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고 근데 교회를 또 잘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도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게 사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당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의 평생을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걸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나 봐 하고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청년 때부터 교회를 정말 열심히 믿었고 일찍 장로님이 되셨고 그런데 고난이 그렇게 많았어요. 다 식구마다 돌아가면서 질병에 걸렸죠. 그리고 늘 가난했죠. 정말 어려웠고 네 자녀를 키웠는데 네 자녀가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쓰임받은 것도 아니고 평범한 그런 고난을 당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서울대 보내고 육사 보내고 해서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모든 게 잘 풀린 그 집에 비해서 우리 부모님은 그 어려운 상황과 가난과 질병이 있는데도 네 자녀를 정말 열심히 잘 키워냈고 그리고 그 육신의 질병 그 어마어마한 그 암 말기 상태여서도 결국 극복하고 결국 고치고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그러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보이는 모습과 그 과정들을 보면서 교회를 나온 분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저희 시골 교회에 지금 100명 정도 나오는데 거의 태반은 저희 아버지가 전도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도 영광을 돌린 게 맞지만 그 분들이 주님께로 인도한 수보다 아주 고난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냈던 저희 부모님이 교회로 인도한 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저는 이것도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 암 말기 환자였다가 낫기라도 했죠. 질병에 걸렸다가 그냥 그 길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소개했던 교회 오빠, 그 이관희 집사님. 그분은 그 젊은 나이에 그 투병을 하면서 주님 바라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영화의 댓글에
하나님이 없다라든지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거는 미신이라든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아주 수많은 환자들이 용기를 얻게 됐고 그리고 주님께로 오게 됐고 그런 과정들을 그 부인인 오은주 집사님이 간증한 내용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통당하면서 나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 결과도 하나님이 결국 결정하시는데 어떤 결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되는 오은주 집사가 그 유튜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쭉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신다. 우리의 인생이 다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사람도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고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고 다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고난을 절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빛으로 앞으로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합니다.